2020년 7월 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이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도구가, 모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그리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진실이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어떤 뜻을 지닌 말인지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앞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향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지혜가 대단하다. 그 손으로 어떻게 기적을 행하였는가? 하는 표현들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 기적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아, 이 사람 옆집 사는 걔잖아. 그 청년이잖아. 나와 같이 놀던 그 녀석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컸지? 어디서 뭘 배웠길래? 나랑 같이 놀 때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 어디에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내기까지 합니다. 배척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본문보다는 누가복음 본문에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네가 그리 잘났다며 그 잘난 거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거야.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사도 자신의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과 너희들 똑같아. 너희들은 날 잘 몰라. 너희들은 날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화가 났지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잔뜩 화가 나서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 산 위에 그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 밖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서 밀어뜨리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는 진정 중요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거나 어릴 때 나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아래로 깎아내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고질병일까요?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에 갇혀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대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죠. 특히나 요즘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나 많은 비인간적인 사건, 사고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조직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던가 자기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떠들어대느냐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의 평가, 비판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겨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트집을 잡아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세상의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오늘의 본문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관이 다 있습니다.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 자신들의 선민의식, 자신들의 죄에 대한 낮은 깨달음,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하지만 자신들의 굳어진 사고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정말로 편협한 사고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러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 또한 나타났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괄시받고 어찌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의 세상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린치를 가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거 말이야 저거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믿음까지 송두리째 이단으로 또는 함께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냐? 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색안경을 쓴 사람들은 말씀으로 얻은 감탄 은혜를 자신들의 무지와 색안경으로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로 잡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핀트가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묵상하며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올바른 말씀인지를 가려내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믿음 생활, 어떤 생활이요? 세상에서의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배쳐가는 마음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하고 믿음을 쌓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전해들은 말씀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가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들의 무지함,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리석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뉴스, 잘못된 말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